13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언제냐? 그러면 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니까 둘째 달 15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에 출발해가지고 둘째 달 15일이 되었으니까 만 딱 한 달이 되는 때였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그러면 마라가 어디죠? 쓴물 났던 마라, 거기를 넘어서 엘림까지 왔는데, 엘림에서 이제 시내산을 곧 가게 될 건데, 엘림하고 시내산 그 사이 어디쯤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신광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에 보면 남아있지요. 한 달 사이에 거기까지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약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4인 가족, 그 장정 가장 한 명 딸린 데다가 4명씩만 해도, 옛날에는 4명도 더 많이 남았겠지만 그냥 평균 4명 잡고 200만 명, 240만 명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를 가는 중입니다. 얼만큼 됐다고요? 한 달 됐다고요.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한 달쯤 되면 먹을 것이 바닥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이끌고 온 모세하고 아론을 향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 가마 옆에 앉아가지고 고기 먹을 텐데 우리 여기까지 불러와가지고, 성경에는 참 고상한 말로 줄여 죽게 하는구나 그렇게 써있지만, 굶어 죽게 만들 작전이냐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뻔세가 참 염치가 없어도 그렇게 염치 없는 사람들일까? 세상에 지금 자기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살다 보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히브리 민족을 쥐어짜고 누르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못살게 굴고 강제 노역시키고, 그러니까 그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우리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죽어도 안 내보내주겠다, 너네 나가려면 나가봐, 그렇게 해놓고도 10번씩이나 못 나가게 다시 잡아들이고 붙잡아들이고 했던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너무 우리 구출시켜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불만이 있겠어요? 먹을 것을 우리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했어야죠. 그런데 이제 꺼내주니까, 물속에서 건져주니까, 우리 거기 차라리 있는 게 물이라도 실컷 먹고 빠져 죽었으면 나았지. 우리를 왜 건져가지고 배고파서 죽게 만드느냐. 옛날에 거기 있었으면 고기가마 옆에서 그냥 고기 먹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냐. 무슨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을 얼마나 미화시켜서 이야기하는지, 무슨 자기네들이 캠핑카 빌려가지고 캠핑카 다 태워놓고 가까이 앉아가지고 고기 구워 먹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죄악생활 하던 것을 무슨 억압생활, 노예생활 하던 것을 자기네들 무슨 자랑거리 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을 동경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구를 원망했죠? 모세하고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이 누굽니까? 자기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여기서도 기억해볼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다고 나는 이것이 좋아요. 날 뽑아주세요. 3월 9일날 나한테 꼭 한 표를 보태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하는데 나왔던 사람들입니까? 안 그래. 나는 입술이 하드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너에게는 형이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능력 줄게, 힘 줄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야, 이런 거 왜 데리고 왔냐.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하신 그런 사역을 맡기셨는데 그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각 교회를 다스리도록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좋으면 그 사역자들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조금만 좀 마음에 안 들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사역자들을 향해서 뭘 이런 걸 시키냐고 이런 거 안 하는 게 낫겠다고 하지 말자고 이렇게 하시고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곧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8절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8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들의 목회 방침을 따라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잘 새겨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를 원망한 것으로 기억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신 걸로 이해하신다고요. 그러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보세요. 모세에게 그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비록 가족관계고 여동생이지만 그 여동생이 아이고 오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역자 모세를 원망한 그의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진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7일이나 진 밖으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향하여 뭔가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직접 그 목회자들을 바꿔야 되겠다, 조정해야 되겠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들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불만을 말하거나 잘못 대했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무슨 그 일에 앞장서서 처리해야 되겠는 처리 반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서서 하다가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책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이 혹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가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을 겸손하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에서의 그들의 생활이 마치 풍요로운 생활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게요. 그 사람들 얼마나 염치가 없는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기를 빼내주니까 이제 와가지고는 옛날에 살던 애굽에서의 삶이 무슨 호강하고 즐겁고 유쾌하고 캠핑 생활했던 것처럼 고기 구워 먹고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미화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배은 망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너네들이 먹는 것이 필요하구나, 필요를 아시고, 물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태까지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것이 그것을 모르고 집 나가, 이제 앞으로는 나는 저거지 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의 자녀를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놀라운 사랑과 보살핌을 주시고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거두게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저녁에는 고기, 8절과 12절에 보면 나와 있지요.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이었습니다. 떡이라고 표현됐지만 이게 꼭 떡이 아니라 뭔가 먹을 거예요. 식물이죠.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을 수 있는 것은 고기라고 그랬는데 저녁에는 뭐 주시죠? 메추라기 주십니다. 메추라기. 아침에는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을 주십니다. 13절, 14절에 아침에 주신 것과 저녁에 주신 것, 아침에 주신 것 뭐라고요?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라고 되어 있고, 그것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게 뭐야? What's this? 이게 뭐야? 이게 뭔지 난 모르겠다. 15절에. 그래서 그들이 지은 일이 만나예요. 만나라고 하는 뜻이 우리는 먹을 것을 대표하는 성경의 용어라고 해서 만나 그러지만 사실은 만나의 뜻은 이게 먹고 그런 뜻입니다. 이게 먹고.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면 31절에 보면 가시 같고, 그래서 희어요. 작은 가시 같아요. 둥글게 생겼는데 맛은 어떤 맛이 나냐 그러면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은 맛이 납니다. 짐작은 잘 안 가요. 꿀 섞인 과자라고 그랬으니까 꿀꽈배기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하여튼 아침에는 고기,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이게요, 날마다 거둘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양이 다른 게 아니라 걷어가지고 보관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요. 월요일, 화요일, 5일 동안은, 주 5일 동안은, 하루씩만 보관하게 돼 있어요. 걷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없어져요. 아침까지 보관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버럭지도 나오고 뭐도 생겨요? 냄새도 생겨요. 그럼 못 먹어요. 아침까지 구웠다가 하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아침에 거두었으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땡! 싹 없애야 돼요. 설거지 깨끗이 하고 남겨두는 게 없어야 돼요. 만약에 남겨두었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숙제 내줬잖아요.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면 한 장만 읽어보면 그 해답이 다 나와요. 한 장만 읽어보세요.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었다가는 고자리 나오고,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냄새 맡아보셨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아파트 분리수거 있는데 가시면 그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하루밖에 보관을 못해요. 그런데
6일째에 거두게 된 이 만나는 이틀째 되는 날까지 놔두어도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생겨요. 그러니까 6일째 거두는 6일째 안식일 날이 그 다음 날인데 안식일 날 먹을 것까지는 이 6일째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얼만큼인 거예요? 이틀인 거예요. 요일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달랐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인위적으로 월요일날 생산된 것은 하루 보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생산된 것은, 토요일에 생산된 것은 이틀 보관할 수 있고, 이런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신비하신 능력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루 혹은 이틀밖에 유효기간이 되지 않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정말 날마다 하루씩만 거두는지 또 그걸 보관하는지 보관해갖고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지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제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시험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결혼한 자녀들 딱 이렇게 처음에 시내 온다고 하나요? 오면은 앞에다가 딱 앉혀놓고 절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야, 너네들 이제 결혼했으니까 좋은 가정 이루어가지고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 그렇게 한 말은 표면적인 말. 그런데 그 속에는 뭔 말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냐면, 결혼은 장난 아니야, 생활이야, 삶이야, 너네들만 사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너네들 이때까지 잘 길러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네들 살면서 돈 열심히 잘 벌고 성실하게 돈 모아가지고 너네들만 쓰지 말고 매월 농협 4, 5, 3일 3일 다시 6, 5, 6 다시 여기로 보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도 있고 하나님께서 진짜 속마음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있는데 속마음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여실히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왜 하루 혹은 이틀밖에 만나의 유효기간이 허락되지 않았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곰곰이 생각할 것도 없이 오늘 본문에 내가 그들을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 시험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25절 26절 한번 보면 모세는 제7일인 안식일에 만나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니까 제6일에 준비한 음식을 먹으라고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27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업신여기고 제7일에도 양식을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지요. 이렇게 해 그러면 꼭 반대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말 죽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학교에 말 안 듣는 애들처럼. 여기도 안식일 날을 위해서 미리 그 전날 이틀 거 준비해 그랬는데 그 다음날 호기심인지 뭔지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해서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불순종하니까 그래서 나가서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하나 헛방질 됐어요. 헛방질. 헛수고가 됐습니다. 나가서 아무리 일해봤자 헛수고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일용할 양식을 수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멜이 얼만큼이냐 그러면 오멜은 사실 이렇게 먹을 것을 재는 들밥 같은 거예요. 근데 한 오멜 그러면 2.34리터 정도 되는 2리터가 넘는 거예요. 2.5리터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한 사발씩 그 안에는 채우면 한 오멜이 되니까 나중에는 오멜이라고 하는 말이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 들밥같이 한 대밥 한 오멜 이렇게 된 거예요. 또는 그것을 담는 그릇 그것이 오멜인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자기 먹을 한 분량만큼 채우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지나치게 그 명령을 어기고 지나치게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나가서 막 2대밥씩도 3대밥씩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와서 자기 먹을 만큼 먹고 나면 나머지는 남으면 어떻게 돼요? 못 먹고 썩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버러지 생기고 냄새나서 버리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도록 일주일에 6일을 허락하시고 나머지 주일에 하나님의 나를 기억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주일날도 나가서 일해야 먹고 사는 줄 알고 하루 더 하면 부자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아무리 해봤자 그거 헛손질 헛방질 냄새나고 썩게 되고 못 먹게 되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그거 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명령을 어기고 아껴뒀다가 벌레나고 냄새나게 되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수고가 헛수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치고 노력한다고 한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헛된 수고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더욱 곤고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 자들의 수고는 헛되어 땅이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요?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소산물을 내어서 먹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내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헛되고 무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내일 애들은 모레라는 말을 모르더만요. 내일 날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먹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우리 판단대로 내가 하루 더 열심히 하고 하루 더 이렇게 주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그건 내 생각.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먹고 마시려고 한다고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컨택하면 그거 못 먹고 누리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하게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 그렇지 못한 것, 그리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과 불행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에 우리가 이것을 얻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기 위해서 만나의 유효기간을 하루 혹은 이틀로 남겨두셨다. 여러분 욕심부려가지고 뭘 한다고 해서 부자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의 유효기간이 하루 혹은 이틀이라고 그랬죠? 지금 어떤 생각하면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광야 생활하는 거예요. 한 달쯤 돼가지고 이제 광야에 그걸 내려주시는데요.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너네들이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죄악 가운데서 탈출한 사람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그 노예의 속박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어떤 행동 원칙 이런 거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도 광야를 건너가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먼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도 영적으로 받아서 그대로 지켜 살면 되는 건데, 지금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야 5일 그 다음에 그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씩 보관해, 이렇게 제약을 주시면서 만나의 유효기간을 정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만나를 한 20년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싶고, 그리고 몽땅 모아서 저장해놓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 화물차 갖고 다니는 사람들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요소수 그것이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주유하면서 기름 말고도 그걸 넣어야 차가 간답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에서 지금 그 수출을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의 원자재 이런 거 의존도가 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요소수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살 수 있는 4분의 8층 다 동원해가지고 해가지고 자기만 쓰겠다고 창고에다가 감춰놓고 막 이게 사재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중국에서 또 그 나무 목재 수출을 우리나라에다 제한한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달만 지나면 장례식장에 그 써야 될 관 있죠, 관. 그 관을 제작할 나무가 부족하게 되는데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장례식에 쓸 관도 부족하는 그런 품귀 현상, 그래서 관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기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보관할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막 보관해놓고 사재기 해놓고 쌓아놓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고, 내가 더 많이 가졌어, 내가 훨씬 더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거기 광야에 살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만나를 만약에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0일, 30일만 됐다고 하면 그 사람들 사재기하고 쌓아놓고 내가 너보다 더 많아, 우리 따먹게 할까? 아니면 너 사라 해가지고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았을 거예요. 사람들 본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가진 사람한테 너 못 가졌지? 내가 더 부자인데 너 나한테 아부해봐. 뭐 이렇게 개그리 생겨나게 될 거예요. 빈부격차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유효기간을 딱 하루 혹은 이틀밖에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그 사람들이 만나를 먹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생존에 필요한 이 만나가 수명이 하루 이틀이라니까요. 유효기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남들보다 얼마나 많이 소유해야 되는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저장해야 되는가, 여기에다가 제발 관심 꺼라! 그런 이야기예요. 내일이면 또 주잖아. 하루밖에 안 되니까. 장어나서 문 열어봐. 또 나오지. 그런 걸 왜 염려해?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도 역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입을까?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먹을까? 내가 남들보다 더 뭘 좀 더 잘 마실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지. 먹고 사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요, 찬양도 그런 찬양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 내 손 붙잡으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만 믿고 걸어간다고 했던 신앙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느냐. 우리 지난번에 좋은 전통 세워가자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모아놓으면, 쟁여놓으면, 저장해놓으면 그것이 다 내 것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판단하라. 그것을 먼저 신경 써라. 거기에 더 예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발 담그고 사니까 먹고 사는 거 신경 쓰겠죠. 그런데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요. 많이 가졌다고 그거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신 것에 만족하고 오늘 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기록 안 돼 있는데 성경에 안 써 있는 것을 목사님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아요? 아니요. 안 써 있지만, 삼위일체가 안 써 있지만 분명히 성경의 내용에 삼위일체가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처럼 이것도 안 써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일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왜 하루 이틀밖에 유통기한이 안 됐을까요? 지금 눈만 뜨고 텐트 밖으로 나가면 지천에 뭐가 걸려 있어요? 서리같이 둥글고 가시같이 희고 그런 것들이 그냥 쫙 깔려 있어요. 주워 먹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밖에서 못 먹으니까 걷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잖아요.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집에다 많이 쌓아놓은들 오래 보관 못해요. 내일 아침이 되면 뭐가 될까요? 그 안에? 꿈틀꿈틀. 그리고 냄새가 확 날 거예요. 역겨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둔 거는 오늘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많이 걷어가지고 왔어요. 많이 걷어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령 집에 누가 쌀을 좀 부모님 농사져 갖고 이제 아들이 갖다 먹어갖고 쌀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자녀들이 이게 철딱선이가 없어가지고 쌀 주면 그 쌀이 이 먹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다는 걸 몰라가지고, 우리 옛날에는 쌀 한 톨 우리 어머니들도 보면 그
옛날 수채구멍이라고 했어요. 그걸로 밥 한 톨 내려가면 쌀 한 톨, 이거는 먹는 거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쌀 한 톨이면 농부들 손이 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 그런 귀중함으로 알고 버리지 않고 아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그런 게 귀하지 않으니까 분리수거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거기에 막 쌀을 벌레가 왔다고 팍 부숴놓고, 김장에서 시어머니가 담궈줬더니 시자도 싫어가지고 그냥 김장 한 채 통째로 갖다가 거기다 싹 부숴놓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김치 줄 거 없어요. 아니 안 그런 며느리도 많죠. 정말 고마워하는 며느리들도 많은데, 고구마 하다 보니까 아니 다 못 먹으면 이웃집하고 좀 나눠 먹고 그러면 좋아요. 그거 다 썩혀가지고 다 버려. 요새 감 따와가지고 감 주면, 아니 혼자 다 먹으면 변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눠 먹고 좀 그래야지. 그거 저 혼자 다 못 먹으니까 그냥 썩어가지고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못된 놈들, 철 안 드는 놈들은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요 자기 집에 먹을 것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눠 먹죠.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눠 먹는 것 같은데요. 나눠 먹잖아요. 나눠 먹. 당연히 이게 오래 놔두면 상해요.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오래 지나면 상해요.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만나의 유통기한을 하루나 이틀로만 정해주신 것은 자기만 많이 가지고 쌓아놓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상해서 못 쓸 것이 되니 그것을 당연히 뭐 하라는 거예요? 이웃들과 나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지만 다른 사람 나눠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남음이 없고, 다른 사람은 못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많이 거둬서 나에게 남은 것 주니 어떻게 됐다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나누라 그러니. 그래서 딱 유통기한을 하루 혹은 이틀만 준 거예요. 왜 이틀을 되는 날이 있었죠? 그 다음날에 안 시키니까. 주일날은 일 안 하니까. 그래서 그 6일째 되는 날은 얼마큼 거두라고? 갑절 거두라고. 우리 갑절이라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갑절이 어디 나오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5절에 예. 5절에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될지라. 6째 날. 우리 지난번에는 어디 열왕기하에서 보면은 이 갑절이 나왔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구해라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갑절이라. 근데 거기 갑절하고 여기 갑절하고는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지난번에 나왔던 갑절은 2배라고 하는 말, 여기는 진짜 2배라고 하는 의미이고, 거기에 나왔던 갑절은 2배라는 의미가 포함됐지만 그 2배라는 뜻보다는 뭐가 더 가볍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물려받은 상속.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그 갑절은 피슈에라임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 나와 있는 이 갑절은 똑같이 우리말로 옮겼지만, 갑절이라고 옮겼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건 피슈에라임이고 이거는 미슈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갑절이라고 옮겼지만 이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어쨌든 하루 혹은 이틀밖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뭐냐? 그러면 나누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만나 먹고 광야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느냐 그러면 오늘 보고 다 읽어보세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만나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나눠 먹고 서로 나눠 쓰고 많이 거두었지만 남기지 말고 또 적게 거두었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생활을 몇 년 하도록 훈련시켰다고요? 40년 하도록 훈련시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많이 거두었다고 저 혼자 풍족하게 막 누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어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어서 40년씩이나 훈련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김장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한 5년 차.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빼고요.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시작한 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김장 나눔을 하게 되었지만, 제가 한 거는 빼고 그냥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한 것만 한 5년 차쯤 되는 것 같습니다. 40년 되려면 아직도 멀었지요? 35년은 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올해 나누어서 해보니까 2번 하니까 힘도 2배로 들고 비용도 2배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점은요, 2번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거두었지만 남기지 않으려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분이 신탄진에서부터 우리 교회가 여기 송강동 지하에 있는데 어떻게 찾아서 알고 우리한테 170봉이 주셔서 지난 주일날 감았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또 주시고 조금 모자라면 또 우리가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또 함께 드릴 건데요. 그런데 이 일을요, 김장 나눔 이거 하는 거, 우리가 하는 작은 몸부림이고, 우리가 많이 거두어서,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가운데도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능력 주시죠. 우리 올해 표가 뭡니까? 능력마다 일하는 교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작지만 할 수 있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배가 되고 기쁨도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쁨 교회에 딱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들만 누리고 사는 사람들 하나도 없고 다 나누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놓기를 좋아하고 주인을 위하여 아낌없이 몸이 부서져도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교회로 그렇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남기지 마시고 쓰시기를 바랍니다. 적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뭐에 더 신경을 써야 되냐? 이 땅에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신경 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